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부활 주일이 왜 매해마다 바뀔까? 성탄절은 딱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데 부활 주일은 왜 매해마다 바뀔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부활 주일이 이제 그 기원을 이제 막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봄에 첫 보름이 지나고 나서 처음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언제입니까? 봄의 시작이 알리는 절기가 춘분입니다. 춘분. 춘분이 이제 봄과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고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잖아요. 춘분이 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봄에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처음 맞는 보름이 지난 24일이었어요. 지난주 24일. 그리고 나서 맞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음력을 따르다 보니까. 유대인의 그 절기가 음력으로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우리가 연희주일과 달리 부활주일은 좀 특별하게 좀 지내죠. 우리가 원래 주일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로 이렇게 바뀐 거. 그래서 매 주일이 사실 부활을 기념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활주일로 정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주일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이 연희주일과 달리 어떤 기쁨의 그런 요소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주일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라면 왜 기쁜지, 왜 부활주일은 특별히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주일로 지켜지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쁘긴 한 것 같은데 왜 기쁜지를 모른 채 기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연이가 이제 2달 반 만에 이제 왔는데 우리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가 이름이 쿠키인데 얘가 막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막 오니까. 근데 하연이가 왔는데 저는 이제 주차를 하고 제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연이보다 저를 더 반기는 겁니다. 어젯밤에 봤는데 2달 반 만에 본 하연이보다 어젯밤에 보고 아침에 보는 저를 더 반기는 거예요. 하연이가 되게 섭섭하죠. 근데 얘가 뭔가 막 되게 흥분돼 있어요. 평상시보다. 뭔가 달라져서 뭔가 흥분되고 뭔가 기쁜 것 같은데 왜 흥분되고 기쁜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다른 주일과 달리.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부활의 그 소망과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외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그분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우리를 대신한 그런 속죄 제물로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없고 주님의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다라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공개적으로 그 여러 부활의 증인들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부활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감사와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 주님의 부활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부활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주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그런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이 토지소산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열매를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를 바치고 나중에 수확하게 될 그 모든 것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첫 열매를 수확했으니 이 나머지 이 모든 것도 수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많은 또 다른 부활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백성의 부활도 얻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머리와 왕으로서, 대표자로서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라면 우리들도 장차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의 지체된 우리도 반드시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그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만 부활을 해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부활을 하시고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분은 머리나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체들이 없이는 머리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부활을 하시면 그분은 머리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머리로서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지체된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백성이 하나도 없는데 나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왕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분의 부활은 그분 자신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요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구성될 새 인류, 즉 교회의 머리와 대표로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분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도 장차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말만 하고 내가 너희들 부활시킬게 이렇게 약속만 하고 말았다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즉 이 땅에 있는 그 신자들이 막 그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이 이 몸을 벗는 것, 즉 우리 육신을 벗고 죽는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덧입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즉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시는데 보증으로 뭘 주셨냐고 하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의 지체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나오죠. 과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을 하고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나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거듭난 신자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식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 8장 강의할 때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또는 지지한다든지 하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어떤 오해를 살 수 있고 남용될 그런 오용될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언제나 그런 위험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주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진리에는 이렇게 잘못 사용될 그런 위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소원함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말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서 내가 내린 그 선택이나 결정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든지 그래서 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떤 슬픔이나 우리 안에서 어떤 흔쾌하지 않은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슬퍼하시거나 근심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거는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인도하시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언제나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 안에 계속 있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영적인 것들 속에 담겨있는 그런 참다운 맛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경 암송도 하고 뭐 예배도 그 설교도 듣고 그래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어떤 지식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진수들을, 그 단맛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설교가, 성경이 늘 지겨운 거죠. 요락하니까 외우긴 하는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맛을, 말씀의 그 맛을 몰라요. 성경이 늘 지겹고 설교는 졸리기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회심하기 전에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1년에 52주씩 20년이면 1000번을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편이 넘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한 설교가 2400편이 넘어요. 여러분이 그 13년 차가 됐는데 이 13년 차 동안 10년이 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빠졌다라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더라도 여러분이 500편이 넘는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그냥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만 들려요. 졸리고. 그런데 그랬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나누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먼 얘기, 어떤 그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뭐냐면 나와 저 사람은 뭔가 차이가 달라 이런 생각들을 막 느끼게 하니까 누가 막 당신 거듭나지 않았지, 구원받지 않았지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하는데도 그냥 스스로 마음에 막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거듭나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다가오기 시작해요. 성경이 그렇고 설교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고 찬송이 그렇고 영적인 교제가 그렇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달콤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 담겨있는 참맛을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용할 때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삶의 재편이 일어나요. 때로는 그것들을 향해서 열기가 식어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어떤 스포크가 팍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단맛을 다시 맛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영혼이 소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 예배가 다 똑같지, 말씀이 다 똑같지, 교회가 다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영혼이 그런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겪으면 영혼이 막 눌리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열망하게 하심으로 죄를 이기게 해요.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막 1억짜리 이런 어떤 막 그런 장난감을 딱 가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1,000원짜리 장난감이 너무 시시해서 이런 거 막 치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놀랍고 달콤한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아닌 그것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죄를 세상을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려요. 왜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온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술을 진리를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옛날부터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알고 그분을 향한 그런 감사와 기쁨과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만족한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일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로마서 8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양자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서 고백하고 아버지로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전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표현대로 그냥 신으로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으로서 멀리 계신 그런 분으로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하면 심판을 내린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그런 어떤 삶의 의무들을 할당량들을 감당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내가 이런저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자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 종의 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친밀한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사랑을 느끼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 앞에 마음이 녹고
그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거를 알고 그런 걸 누리면서 그분의 돌봄과 이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보호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기 시작해요.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육신과 성령 간의 투쟁과 싸움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나쁜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도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죠. 누가?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마치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갈등과 투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그런 싸움과 갈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인가?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측면이 있죠.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세월이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세월이 요구되는 거죠. 어쨌든 성령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지체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 믿는 신자들이 죄를 이기는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땠어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결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놓여놨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래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해서 매여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조금만 어떤 아프기나 하거나 막 이러면은 이거 내가 중병에 걸려서 죽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항상 죽음의 공포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런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부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자신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인한 이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다 숨어 지냈잖아요. 몰래 유대인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다락방에서 숨어 지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때요? 광장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이런저런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즉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런 승리의 계가를 외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공포보다 큰 공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인해서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이게 현실에 대한 고통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다 원하지만 자신이 둘 사이에 껴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너희들과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좋으니까.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즉 현실의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 도표적인 생각에서 죽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원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효심한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소망이,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연이가 앉아있는데 하연이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기 전에도 얘가 이제 건강에 굉장히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되면 이거 막 중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쉽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에 맞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기 전에도,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에도 이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무슨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근데 겉으로는 뭐 감기약 먹어서 그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회심을 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이 마음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이 사도가 외치는 이것이 그냥 사도만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다 이게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심을 하고 나서 이런 게 제 안에 너무 컸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만약에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게 95년인데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95년대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셨다라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또 하얀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는 천국 가고 싶었대요. 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어렸을 때는 천국에 가고 싶었대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천국 가는 게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천국 가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예배하는 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예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게 그 옛날에 그 기억을 붙들고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역시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바로 앞절에 있는 그 고백처럼 정말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막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옛날이 아니라. 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내가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한때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조차 내 안에 없어서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 그래 죽어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었을 정도였는데 왜 많은 경우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조금이라도 죽음이 뒤에 왔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슬금슬금 지배하기 시작할까요? 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연세가 94세고 어머님이 87세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형격하게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이구나 이거를 형격하게 느낍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저희 아버지 벌써 병원에 2번 입원하셨습니다. 아직 지금 퇴원 안 하셨어요. 어머니도 새벽기도 가시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얼굴 깨지고 막 코피 쏟고 이제 막 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부모님을 이제 헤어질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사도처럼 또 우리가 한때 그렇게 회심했을 때 정말 죽기를 소망할 정도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이 모습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면 주님이 그 오심을 반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까? 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처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점점 최대한 조금 더 늦게, 내가 조금 더 늦게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시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뒤로 미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요? 제가 청년 때 회심을 해서 그때는 그냥 온통 막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온통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때 회심의 초기에. 그래서 막 천국 고대가 이거 아십니까? 천국 고대가 아시는 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지은 찬송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불렀는데. 근데 그 찬양이 저한테는 얼마나 막 절절했는지 몰라요. 멀쩡한 청년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제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늦게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저한테 남겨져 있는 것들이 점점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결혼을 했죠. 애들을 낳죠. 애들 또 키워야죠.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런 염려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경우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거리가 멀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많은 경우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권사님? 자녀예요, 자녀. 나만 생각하면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가면 이 남은 아이들은 이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하여져 가는 겁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아이들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들 많죠. 늘 쫓기는 그런 공과금, 경제적인 문제들. 그래서 처음에는 죽음이 나한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주님과 빨리 함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지배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마음이 둔해져 가는 겁니다. 지금은 막 회심한 사람들은 이게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막 그렇게 고백했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우리가 그 고백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점점 가더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내 집, 내 건강, 내 장래, 내 미래.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중에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내 자녀, 이게 마치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두고 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발밑을 보게 되자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온통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들의 발목이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발밑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굼뜨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금 부활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오늘 현재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 부활의 기쁨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부활주일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묵상해야 돼요. 현실에서의 고단함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에 더할 나위 없이 더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면 먹고 마시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최대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최대한 누리면서 그렇게 가자.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삶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각각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너머, 죽음 너머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에 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더 우리가 충성을 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결코 어떤 마오쩌둥이나 칼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인민의 아편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현실 도피를, 현실의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더 충실하게 만드는,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오히려 그런 삶을 더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후에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심판을 받고 주님을 믿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 사람은 그들의 삶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은 그들의 삶에 따라서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해서 그것을 통해 부활 후에 있을 그 삶에 있어서 상급을 받을 것이냐 또는 영벌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면 주님의 부활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심판에 맞설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가 처음 회심했을 때 그렇게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무뎌져 버리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침에 이 부활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사도가 사망을 향해서까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찬을 이어가겠습니다. 합심기도는 오늘을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들에 대해서 하나님 살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세세하게 알지 못했던 때에도, 우리가 처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심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그런 것이 우리들의 상태였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난 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무뎌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마치 우리 것인 양,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로 정말 우리가 어느새 죽음을 무서워하고 조그만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곧장 죽음의 공포로 우리가 손발이 묶여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시금 현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회심할 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오늘 현재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기꺼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